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들 중에서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BBS나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가 너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신학교 1학년 때 첫 설교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드렸는데 20살의 그 청년의 그 설교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격적인 것과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도 기억이 나고요. 약 4년 반 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첫 개척 예배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잊지 못할 예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군대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입니다. 2월 말에 입대해서 아직은 추운 강원도의 그 날씨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 힘든 건 뭐였냐면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힘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그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힘든 건 뭐였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평생에 들었던 욕보다 그 일주일에 들었던 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욕 때문에 너무 아파서 힘들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얼차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합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교회 문화와는 너무 다른 그 군대 문화에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조그마한 군대 교회죠. 그런데 몸은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힘든데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때 그 감격적인 그 예배의 모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 많은 남자들이 훈련소에서 드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가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이고 핵심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기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연속으로 3번 빠지면 신앙생활에 장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 굳어지고 지혜에 대해서 둔해진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더 나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쟤들이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아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이거에 대해 분명한 우리가 마음에 이 부분을 담고 있어야지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폰 라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제물에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벨은 있었지만 가인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요, 곡식의 제사인 소제가 있습니다. 꼭 짐승의 피가 아니어도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제사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는 때입니다. 또 두 번째, 헤르만 군켈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작물을 키우는 자보다 목자를 선호하신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좀 속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사꾼을 안 좋아하고 이게 목축업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소도 길렀고 염소도 길렀고 그랬으니까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작물을 키우는 자로 임명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의 해석에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받고 혹은 받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죠,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준비해야 된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다 믿음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알 수 있게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죠. 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내적인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 그가 바른 예배자인가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그리고 그 예배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당시에 이 2렙돈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렙돈이라는 이 화폐 단위를 잘 쓰지 않아서 이게 참 이 계산하기가 조금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렙돈은 이것의 6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들의 하루의 일당을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보면 약 120불이라고 치면 이 120불의 64분의 1이 1렙돈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불 87전 정도예요. 그러면 2렙돈을 드렸으면 3불 74전 정도의 예물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과부는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죠. 전부. 이 전부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홀로스인데, 이게 같은 장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으뜸이 가는 계명이냐라고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다하여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 홀로스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 그 태도가 뭐예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행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드린 행위가 조금 달라요. 자,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냐 목축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즉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추수했으니까 있는 곡식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왔고, 가인은 첫 새끼와 그 기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정성스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재물에 담긴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카엘 델리치라는 학자는 아벨은 자기 전부를 담아 드린 반면에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구별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문 열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이 두 차이점도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떤 예배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혹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팬데믹으로 많은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요, 대체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정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뭐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고, 예배하다가 소파에 눕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도 자고, 찬양하다가, 제가 찬양했겠죠. 찬양하다 음이 삑사리가 나면 여러분 막 웃고 또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싶다고 커피 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지만 교회 예배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주저주저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전히
식당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제가 무엇을 폄하하거나 무엇을 높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준비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그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식사당번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밥을 안 먹거나 대충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밥이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 당번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거나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떤 것을 먼저 볶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계획 짜다가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요.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인은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분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이것은요 심각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분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예요. 가인이 분노한 것은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리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바치인데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 웅크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덮치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닿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어쩌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배 잘 드려, 저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훌륭해. 물론 예배의 태도가 훌륭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예배의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새벽 기도 잘 나오신 분들은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는 거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예배는 잘 드리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잘 가지만,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적인 경건이 잘 갖춰졌는데 그 경건이 내적인 경건으로 가야 되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경건한 척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행실대로 판단하신다고요. 그 행실대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경건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제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또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면의 변화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잘 들으시고요, 전심으로 들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오라수목금토의 삶에 연결되어서 그 삶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아벨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요, 거의 동일한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오늘 4장 9절에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은 로케이션이 아니라 아담과 가인의 상태를 물으신 거예요. 즉 너희가 회개하고 통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로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